제가 술을 뭐 이런 거 예전에 엄청 좋아했거든요. 예? 술. 그런 찬송은 아니죠. 이런 거 압니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뭐 이런 거. 예, 그 엄청 좋아하시나요? 그래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내 어찌 술을 안 마시랴 이러면서 이제 술을 마시라래요. 예? 아니 이런 이 풍진 세상 만났는데 술 안 먹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술 안 먹는 남자는 남자도 아니다. 이제 난 이제 그때는 그랬어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뭐 안 맞았지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덜컥 마음에 주님을 모셨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오다가 보니까 군대 제대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 제대하고 오랜만에 또 친구들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겠어요? 아, 그래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그때는 매일 교회 갔습니다. 매일. 근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오늘 그 명동 어디 닭갈비집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모임 갔는데 와라. 아, 그 고향 단짝들 있잖아요. 늘 당구 치고 같이 술 마시며 이렇게 이제 이풍진 세상 막 이러고 이제 했던 그 친구들, 이 친구들 와라. 그런데 교회 갔죠.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딱 갔는데 평일이거든요. 마침 전도사님이 어딜 간 거야. 그러면서 자유롭게 시간을 가지랬다는 거예요.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당장 제가 어디 갔겠습니까? 거기 갔어요. 친구들 만나러. 쫙 가가지고, 야, 학생 때 술안주로 닭갈비다. 그러면 이거 아주 고급 안주예요. 예? 그냥 이런 쌀쌀한 낮에 늦게까지 뭐 친구들하고 하다가 이렇게 뭐 포장마차 같은 데서 그거 홍어 그거 국물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소주 한 잔 착 하고 이제 막 이러고 이제 막 이제 이러고 이랬는데 야, 닭갈비 이거 보통 아니죠. 닭갈비에 먹으면 또 참 좋아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못 온다 하더만 왔네. 야, 내가 너희들 놔두고 안 올 수 있냐? 하고 이제 딱 와서 한 잔 딱 하고 이제 짠 하고 이제 마셨는데 쎄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네 영혼에 유익이 안 된다. 이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마시겠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술을 끊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떨어졌거든. 그런데 어떻게 뭐 당구도 그로 날아간 거예요. 당구도. 예? 이 자세 안 나옵니까? 그때 200을 올라가려고 애쓰던 때였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이제 200까지 하다가 군대 가서 앉혀서 이제 150 놓고 이제 친닥하고 막 이럴 때였는데 한참 재밌을 때예요. 예.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나무 토막 들고 뭐 하는 거지 이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요만한 이거 뭐 구슬 가지고 나무 토막 들고 이렇게 그거 맞히겠다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다? 이게 왜 재밌지? 내가 이걸 왜 했지? 막 이런 마음이 드니까 가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있잖아요. 이때 막 담배도 피고 했어요. 요즘은 이제 그게 분리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서 이제 겜돌이라 그러지 옆에서 이렇게 겜돌이나 하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멀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뭐 구별.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합당한 삶으로 마음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어떤 기준이 뭐냐면 우리 고린도 전서 우리가 몇 장 읽었습니까? 오늘 12장 읽었나요? 그러면 11장 고린도 전서 11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이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은 여가 활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돈을 어떻게 쓰든지 어떤 물건을 사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일들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일의 초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라는 거지요.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뭐 운동 잘해서 뭐 이렇게 그것도 뭘 위해서?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되어져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어떤 이건 상태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삶, 분별된 삶, 분리된. 그래서 세상과 보니까 야, 넌 정말 하나님 백성답다. 이렇게 뭐요? 더하네. 뭐 이런 거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기업으로 얻는 그 세계까지 이끌려져 가는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의 어떤 삶 속에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막을 만들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진노는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막을 짓는 그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행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출애굽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 나와 늘 함께해 무엇을 하든지 하면서 세상과 동일하고 어떤 우상을 섬기는 오늘 읽은 말씀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끌려갔다는 거예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그 삶. 세상이 정해놓고 가치를 부여하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그 삶. 우리 교회 중에도 뭐 골프 치시는 분이 있어서 뭐 이제 골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내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골프 치셔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알겠죠? 사업과 또 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근데 저는 골프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저게 구슬치기와 뭐가 다른가? 예? 어렸을 때 있잖아요. 요만한 이제 구멍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구슬 이렇게 싹 던져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넣었다 그러면 이제 일따딱 하고 이제 이런 거. 자치기와 뭐가 다른가? 자치기 아십니까? 탁 해가지고 탁 쳐서 멀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골프를 자치기와 구슬치기의 종합 세트다. 다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치기에서 이기고 구슬치기에서 이렇게 가지고 따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따보셨나 보네? 기분 좋아요. 막 이렇게 가지고. 그래가 구슬 따가지고 이제 팔아서 이제 10원, 20원 이렇게 나면 엄마한테 이렇게 갖다 주는 거죠. 돈 벌었다고. 예? 그 기분이나 골프 쳐가지고 이겨서 기분 좋다 하는 기분이나 뭐 차이가 있는 건가 뭐 안 쳐봐서 모르겠지만 이제 아니 이거 제가 보는 관점이니까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이거 뭐 골프 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운동이 좋지요. 이렇게 걷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러면은 뭐니? 그래서 그러니까 골프를 쳐도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골프 자체가 우상처럼 끄는 대로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지. 말 못하는 우상 설명하려고 이제 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우상이 끄는 대로. 이게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우상이 끄는 것처럼 아무 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맞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지요. 12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뭐 이렇게 막 말을 꼬아 놓은 것 같은데,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하노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점점 신령한 것에, 어떤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어떤 이러한 삶을 12장 1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4절부터 나오는 어떤 은사에 대해서 또 그리고 12절 이후에 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다뤄보려고 그리합니다.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랬습니다. 은사는 뭐라고요? 여러 가지의 어떤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8절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모여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또 방언함을, 또 방언을 통역함을, 뭐 이런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은사를 독점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11절에 이 모든 이는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지요. 은사들을. 아멘 됩니까? 가만히 나를 보니까 나는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혹시 그런 생각이 듭니까? 무슨 은사라도 있어요. 무슨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교회로 하여금 기독해 하는 은사를 가졌던가. 교회가 하도 기도를 안 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늘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뭐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상처 나면 거기 신경 막 쓰이잖아. 온몸이 거기에 신경 안 쓰입니까? 안 씁니까? 예. 뭐 하여간 우스갯소리였지만 하여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다? 은사가 있다. 은사가 있다.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사가 왜 없겠습니까? 있죠. 은사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이렇게 주시는 것은 뭐하게 하기 위함이다?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맞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나는 몸인 교회 한 지체로서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나를 세우고 나를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다는 거지요. 교회는 그의 몸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지체들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서로 섬기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어떠한 그러한 유기체적인 어떠한 그러한 공동체, 살아있는 어떤 공동체,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몸이니까 서로의 어떤 그러한 교통과 공급함과 어떤 그러한 연합과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개혁자들은 교회를 두 개의 교회로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 그래서 무형의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진 성도들의 어떤 그러한 모임, 공동체 이해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게 이제 무형의 교회로 봤어요. 그러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택하진 사람들의 어떤 모임. 그게 무형의 교회입니다. 그럼 유형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뭐냐면 역사 속에 나타난 각 지역의 교회들을 유형의 교회라 그런 거예요. 역사 속에 나타난 각 지역의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사단과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뭐와 전투하는 교회라고요? 사단과 전투하는 교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나타난 각 지역에 나타난 그러한 교회는 사단과 전투하는 교회로서
무형의 교회는 완전하지만 이러한 지역의 교회는 연약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연약함과 이런저런 어떤 그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없고, 이 유형의 교회는 저 완전한 무형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자라가며 그 것을 초점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러면서 점점 자라가고 성숙해 갈수록 어떤 그러한 참된 몸된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몸인 교회의 어떤 형상들이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나타나지게 되죠. 그래서 그 개혁자들은 교회의 어떤 표징을 세 가지로 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교회에서 복음의 진리가 정말 말씀에 순수하게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곳이 교회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교회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례가 집행되는 곳이 교회다. 성례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집행되어지는 것이 두 번째 표징이고, 세 번째 표징은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징계가 합당히 실행되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왜 징계가 필요합니까? 불완전함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과의 어떤 전투 속에서 정말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분이 거룩히 구별된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드러나서 칠이 되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교회의 표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았거든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4절에 보겠습니다.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인 교회에는 직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어떻게 해요? 같다. 같다. 자,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누구는 같다?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은사, 직분, 사역,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은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합당히 교회 안에 직분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합당한 직분 안에서 이 교회가 질서 안에 다스리면 이제 이 질서,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역, 하나님의 행하시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은사는 성령이라고 표현했고, 직분은 주라고 표현했고, 사역은 하나님이라고,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것이 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성경은 자, 이제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해요?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우리를 지체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겁니다. 지체.
그래서 나는 나의 어떤 정체성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몸에 속한 교회의 한 지체이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예. 그게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허락한 우리의 어떤 위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 말은 뭐예요? 다 몸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거지요. 자, 눈인데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듣지 못한다고 나는 지체가 저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 나는 도저히 안 들려. 그런다고 안 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너희는 몸에 붙어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지체다. 한 몸이다. 너의 위치는 한 지체된 한 몸으로서 붙어 있는 자다.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붙어서 삶을 살아간다. 지체로서 삶을 살아간다. 이런 부분에는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예? 별로 동의가 안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두 연인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제 같이 사는잖아요. 사는데 같이 사는 게 쉽죠? 예?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아니, 서로 사랑해서 사는데?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부부싸움 이렇게 잘하는 장녀 형제님 부부가 있었어요. 제가 계속 놀렸죠. 그 부분 두 분이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둘이 좋다고 연애해서 결혼해놓고 또 이렇게 귀여운 자식까지 낳아놓고 싸우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네. 그러면서 이제 좋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해놓고 싸우는 이유는 대체 뭔지 난 이해가 안 간다 하면서 그 형제님 앞에서 계속 이렇게 놀렸거든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기억이 나요. 내가 유영재 결혼하고 부부싸움 하는 거 꼭 보고 말 거다 하면서 유영재 결혼하고 부부싸움 하는 거 내가 꼭 보고 말 거다 하면서 그랬는데 거기 있을 땐 부부싸움 안 한 것 같아요. 아주 신혼 때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딴 데로 갔으니까 아직 못 봤어요. 왜 이렇게 서로 좋아서 했는데도 이렇게 그러잖아요. 자존심 상해서 아니 뭐지? 기분 나빠서 찬송 신청 안 해. 왜 그래? 그죠? 뭐 다 사정이 있는 거지요. 그러는 이제 그 지체인데 이게 하나인데 근데 있잖아요. 추구하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터전이 다르고 다른 게 많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어떤 성품들이 말입니다. 옛사람의 어떤 습성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예? 어떤 마음에 안 맞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지체라는 거예요. 김수사님 아멘?
그게 지체라는 거지.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맞는 마음에 이렇게 것도 서로 이렇게 들을 수가 있고 있잖아요. 일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복이라고 하긴 뭐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제가 감기가 좀 목요일 날 좀 이렇게 좀 콧물이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기약을 이렇게 먹었어요. 사서.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집에 그냥 탁 해서 땀 빨빨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할 일하고 이제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영재님한테 이렇게 토요일 날인가 전화를 드렸죠. 어젠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제 감기 때문에 참 어제 좀 그랬다 하니까 당장 병원 가라는 거예요. 전화 잘했다 하면서 당장 병원 가가지고 이게 요즘 독감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많으니까 당장 가라는 거죠. 제가 당장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막 나오죠. 근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형제님이 이런저런 저를 생각해서 많은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잖아요. 해준 거잖아요. 그 말 들으면 당장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저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약을 너무 많이 먹어. 약에 중독돼서. 그래가지고 면역력을 길러야 돼. 이런 어떤 이상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약을 안 먹고 견디면서 면역력 길러지는 건지 안 길러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견디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진짜 잘 안 가요. 병원을. 약도 웬만해서는 잘 안 먹고. 자, 이 내 마음과 형제님이 저한테 해준 말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 다음에 병원 가기 싫은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기억나지요? 어제 주사 맞을 것 같아. 주사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 거죠. 안 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한 11시쯤 돼서 있잖아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갈등이? 가야 되나 말해. 왜냐하면 형제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해줬는데 내가 그 말을 안 듣는 건 형제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거라는 마음이 드니까 형제님이 나를 위해서 해줬는데 형제님을 무시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야겠더라고. 이거는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내가 지체의 말을 안 듣는 거니까 이게 잘못됐다 싶으니까 가야 되겠더라. 그래가지고 주선수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 왔어요, 눈. 시동 걸어놓고 팍 치우고 막 이렇게 치우다 보니까 몸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감 주사 맞는데. 그러니까 좀 어떻게 했겠어요? 시동 끄고 다시 올라갔어요. 다 해놓고 시동 끄고 다시 올라갔어요. 왜? 지체가 나를 위해서 말해줬지만 그래도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올라오니까 또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런 갈등이. 그래가지고 에이 하고 이제 다시 탁 내려와가지고 시동 탁 걸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거기 갔다 왔다 하면 또 시간 뺏기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탁 하고 이제 에이 하고 이제 갔어요. 아니 나 나를까 주사 맞아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꼭 맞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예방 주사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거 왜 맞아야 되죠? 맞으라 그러면 맞으면 되는데 그 사람한테 그 말을 내가 또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맞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알겠다. 그거 가지고 이제 주사 맞고 약 먹고 오늘 이렇게 이제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몸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크게 갈등된 건 뭐냐면 지체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는 거였어요. 왜? 지체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게 꼭 내 마음에 다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인데 뭔가가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귀가 내가 귀라면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눈이라면 듣지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손이라면 걸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자신 스스로로 완전체를 두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몸인 교회를 완전하게 하셨고 나는 거기에 한 지체로서 그 안에 일하시는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히 구별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이끌어서 그렇게 인도해 냈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에 속하는 그 세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25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교회의 어떤 원리입니다. 온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고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게 나라는 겁니다. 이게 몸의 각 지체의 한 부분. 그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내가 연약했다고 끊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은사가 없는 것 같다고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 가운데 두셔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며 몸이 자라면서 나도 모르게 자라게 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성도는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인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인 것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기뻐할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힘입어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정말 지체의 기쁨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지체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어려워하고 그래서 같이 지체들을 돌보고 간절하게 그랬잖아요. 우리 저 자매님이 간절하게 2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한 번은 구원받기 전에 간절하게 뭐 이렇게 기도 한 번 하고 한 번은 이연애 자매 아팠을 때 간절하게 기도했다가 2번 간절하게 기도했다가 하던데 우리의 어떤 마음이 어떤 지체의 어떤 기쁨과 어떤 지체의 어떤 연약함과 이러한 가운데 같이 이렇게 돌아보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고 그 가운데 한 지체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생애 속에 늘 함께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